묵도함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재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악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말씀에서 저희 모두 큰 은혜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
오늘의 복음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들. 네. 그렇게 시작한 안식일 성도로서 35년을 평생을 몸담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전도관까지 하시고 안식교를 열심히 믿으시던 이상구 박사님께서 어떻게 3년 전에 회심을 하셨어요? 그 어떤 그 심각한 암에 걸리신 네. 그 암 중에 최악의 암, 네. 네. 육종이라는 암이 있어요. 네. 그 암에 걸리신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 네.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2달 이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받고 근데 이분이 가면서 내가 2달 이내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가느냐? 내가 천국 갈 만큼 지금 신앙이 무르익고 내가 성화가 됐느냐?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은 아닌 거야. 자기는 부족한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다 허사고, 그래서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교리가 안식교회에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예. 끌고 가시는 네. 그 은혜 보좌,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은혜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렇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내 시민권이 발급되어 있는 천국, 그렇죠. 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예. 것을 믿지 않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아하. 조사심판 교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안식일을 잘못 지켰으면 이거 이제 거기 나중에 재림 직전에 가서 다 따져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그럼요. 있는지 다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날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믿으셨는데도 모르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복음하고 조금 그쵸.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위배되는 맞습니다. 것을 예. 안식일 교회에서도 감지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는데 이 조사심판 교리를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또 하나의 율법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네. 교단하고.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예. 그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집사님에게 주셨다는 걸 지금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저한테 거죠. 와서 그렇죠. 물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가지고 자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네. 보세요. 집사님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 네.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자주 읽었는데 예. 읽을 때마다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아하. 얻었고가 아니야. 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 그게 아, 모든 성경을 읽는 것이 다 예. 행위주의로 읽어버린. 아. 그게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미 그치. 과거형으로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환자가 예, 예. 와, 어. 박사님, 어. 저는 이제 믿으니까 저 박사님 저 죽어도 좋아요. 아. 예,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마음에 네. 평안이 오신 그렇지. 거죠. 예. 이제 뭐 죽는 거 겁 안 나. 두렵지 않다고. 진짜 성령이 역사한 거야. 아멘. 네.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닙니까? 그 네. 파워, 능력. 네. 그것이 우리들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네. 세포. 예, 네네. 예. 그게 모든 질병이 세포의 병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예.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입니다. 어머, 갑자기 야, 이게 준비하신 유전자. 거예요? 예. 제 딸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요. 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 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있는 네.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네. 힘을 받아 능력을 받으면 네. 예, 예. 그래서 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살아났거든요. 네. 그 죽은 흙으로 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네. 이 들어가면 유전자가 다 켜져서 어. 드디어 인간이 살아나게 된다. 네. 근데 그 생기, 네. 그 파워, 능력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예.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예.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 힘을 받은 거예요. 예. 세상에 뇌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항상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걸음도 잘 못 걷고 폐로 전이가 돼서 기침하고 네. 피가 나오고 간에 전이 돼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하던 분이 네.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예. 이 유전자를 착 켜주니까 예. 면역 세포가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서 그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6개월 후에 이분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아니 2달밖에 못 산다는 분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와, 할렐루야. 그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현상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 이꼴 치유의 능력, 네. 아멘. 치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혹된 사람들이 사탄, 루시퍼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추종하고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었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여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여 온 것도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신 영상에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의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성경과 반대되는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이 오류를 고치도록 안식교 교단 본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 요청을 거부하므로 35년간 안식교단의 전도사 역할을 하던 것을 팽개치고 그곳에서 떠나 지금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제2의 신앙생활로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안식일 준수와 음식 구분 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새롭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성경,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박사 한 사람의 회심이 그를 따르던 수많은 안식교 교인들을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하여 35년 동안 거짓을 가르쳐던 그의 과오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에서 돌이키도록 해준 은혜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영상에서 그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이해하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알아온 안식교 교리가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율법주의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믿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한 의로 율법 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저희는 집에서는 대형 TV를 연결하여 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예배하면 화면이 작고 음향도 부족하게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예배에서의 감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바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감동으로 느껴지지만 속 좁은 마음과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고 언짢게 들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상구 박사가 언급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혹의 올무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멀리하고 있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집스럽게 한자리만을 지키려는 티나. 그럴까요? 대체 녀석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걸까? 아빠가 항상 누워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파요? 예. 나 고인이 됐지만 남편인데 남편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치매. 긴 투병 생활 속에 남편은 건강도 기억도 잃은 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했다. 항상 아빠가 머리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저를 밖을 봤으니까 얘도 그렇게 앉아서 항상 밖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티나. 생전에 아저씨와 티나의 사이는 정말 각별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친척 부부로부터 티나를 입양했다는 아저씨. 티나는 어딜 가나 아저씨 곁을 지키며 함께했고 치매에 걸린 아저씨를 늘 지켜주었다. 그렇게 그림자처럼 어딜 가나 늘 함께였다는 아저씨와 티나.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그리고는 영영 일어나지 못했는데 같이 있다가 그랬더니 아저씨를 보낼 수 없었던 걸까? 다급하게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티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아저씨 옆에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 너 못
부르게 해서 정말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아빠 이제 병원에 가시고 또 마지막 장례식장에도 제 아이를 이제 집에 너무 혼자 놔두니까 어려워서 다른 조카한테 맡기러 가는데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이 강아지 티나는 주인이 평소 귀여워해 주었다는데 그가 병원으로 누워있을 때 머리맡에서 주인을 지켜오다가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항상 머리맡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짐승들도 이처럼 주인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의 예언을 해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자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주인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어 하나님 나라 장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부언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일지라도 이상구 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지막 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읽다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온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을 알게 되었으며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종교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102세인 김영석 연세대 교수가 얼마 전 100세를 살면서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사람이 철드는 나이를 언급하면서 자신은 60세쯤에 철이 든 것 같다고 하며 75세까지 사람은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 노력하면 90세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신을 늙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마음에도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언제나 마음에서 젊다고 생각합니다. 늙는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젊다 보니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젊은이들처럼 자료를 찾아보고 편집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이니까 나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 나는 젊은 것입니다. 젊은 생각의 바탕에서 보다 더 신선한 계획과 실행이 따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나 생동력이 넘치는 생각 속에서 신선한 활동력도 뒤따르는 신바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고 악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고 선한 싸움을 위하여 깨어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